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 모두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통되게 다 등장하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서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손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가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기도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여전히 기도하여 정말 불치병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나 지금에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표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이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이게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놀라운 사건. 그래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구나. 물론 예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배불리 먹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편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만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왜 그래요?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먹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줄 자라면 바로 그 선지자가 맞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의 왕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배불리 먹여줄 왕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배불리 먹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일평생 배불리 먹겠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오해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데서 오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것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빵집을 차리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 먹고 배부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곳의 장소예요. 장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로 가셔요? 빈 들에 가시니. 빈 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빈 들에 계세요. 요즘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아요. 그냥
장소를 기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기입해 놓은 게 없어요. 그건 다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렸을 때 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별로 이렇게 언어 쪽에 이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이런 걸 잘 못했는데 그래서 국어를 배우면서 늘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한국말 다 하는데 한국말 다 하고 말하고 듣고 다 이해하는데 굳이 뭘 국어를 배우느냐. 내가 뭐 지금 영어를 쓰지도 않는데 왜 영어를 배우느냐. 이런 것들이 늘 불만이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국어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런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또 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국어를 배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무슨 상황에 어떻게 버려졌고 정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이 빈들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스쳐갈 수 있죠. 빈들에서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그런데 이 빈들이 또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또 말하죠.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저녁이 되었고 예수님을 쫓던 자들, 예수님께 치료도 받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듣고 정말 이렇게 하지만 또한 육신의 필요도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다고 배가 안 고프지는 않아요.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 저녁이 되었어요. 이들이 낮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플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빈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빈들이라 먹을 게 없어서 무리를 그냥 보내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든지 또 음식점으로 가든지 여관을 가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쉬고 먹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여기는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출처가 나오죠.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찾아보았고 얻을 수 있는 거 먹을 것 있는 사람 좀 내놔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요청을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였겠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무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돼요.
이때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5,000명이 먹었으면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죠. 항상 모이면 성인 남성 숫자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3배는 넘어요. 최소 3배, 4배는 돼요. 그러니 2만 명, 3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들이 먹었어요. 빈 들인데. 빈 들에서 이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이 바구니, 12개의 바구니 빈 들이었는데 이 바구니에 먹을 게 가득해졌어요. 빈 들인데. 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빈 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오히려 남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빈 들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빈 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최악의 경우가 빈 들이에요. 먹을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빈 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빈 들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빈 들이라도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일시에 성인 남성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최소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오히려 그러고도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바구니, 12바구니나 먹을 것이 가득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건 우리가 빈들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핑계가 있죠. 빈들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빈들이니까 우리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헤어져야 되고 마을로 들어가야 되고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방법에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1마리 있으면 1마리로, 물고기가 반마리밖에 없으면 반마리로, 보리떡이 5개가 있으면 5개로, 보리떡이 2개가 있으면 2개로, 보리떡이 1개가 있으면 1개로 있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만 늘 우리는 없는 것을 찾아요. 빈 들이라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 있는 것으로 해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10이 있으면 10로, 100이 있으면 10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여기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니까 이것으로 일하셨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가보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있는 것으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세요?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5병이어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7병이어의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7병이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 단순한 숫자 계산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수치화하고 숫자로 모든 걸 계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악하고 무익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세상에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뭐든지 수치화 시켜서 보여주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 수치화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화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주님 앞에는 빈들이라도 있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신다고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으로 일하시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으로 일하시고, 부자가 있으면 부자로 일하시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로 일하시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은사 많은 사람으로 일하시고,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일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빈 들이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일하세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떡 배불리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로 충분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빈 들이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하겠다. 평수가 작아서 안 된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해요? 예수님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빈들이라도 충분해요. 빈들이라도 넉넉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빈들과 반대되는 곳이 어디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곳은 어디겠어요? 이 시대에 가장 풍성한 데가 어디겠어요? 왕궁이겠죠, 왕궁. 이 앞에서 왕궁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왕궁 이야기 했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헤롯 궁에서 벌어진 일이 기록되죠.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상이 차려졌어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빈 들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광주리 12바구니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남았는데, 그 궁궐의 소반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었죠.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잔치상이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게 풍족하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곳은 간음과 살인과 범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리죠. 잔혹한 살해의 현장이 되어져 버려요. 참 선지자를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놨죠.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 화려한 왕궁의 결론은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는 12바구니나 넘치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왕궁이라도 잔혹한 살해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음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져 버려서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기만 해서는 참된 구원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안 돼요. 요즘 모 정치인이 먹사니즘이라는 걸 내세우죠. 그걸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세상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세상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더불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산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실상 굶주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왜 젊은이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괴로워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먹사니즘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런 문제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던 때가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풍족하게 먹는 이 시대에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죠. 과거 굶주리던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며 예수의 소망을 갖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이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방황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괴로워해요. 모든 게 풍족한데 오히려 자살률은 급증하고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불안한 미래, 불안한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출산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거를 또 멋있는 삶으로 여겨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앙해요, 사람들이. 어제 잠깐 TV에 어떤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 가는 걸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대신에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대요. 물론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삶.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꿈꾼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 그러니 뭔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풍족함 속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왕궁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잔혹한 살해의 현장이 되고, 빈 들이라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헤롯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줄 알았죠.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는 것과 사는 게 너무 밀접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도 살아야죠.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먹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결국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 표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해 놓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빈 들에서 떡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12강주리가 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왕궁에는 참 떡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잔치상이 벌어졌고 수많은 떡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났지만 결국에는 잔혹한 살해의 현장, 그 소반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먹어도 죽는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으니까 빈들에서도 결단코 그들이 줄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결단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해. 내가 가진 것이면 충분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면서 그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오병이어가 떡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빈들이라도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거예요. 나 예수님이 없으면 화려한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길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건 오직 예수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헛되고 허상과 허울된 것을 쫓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세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죠. 예수님으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여주시는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함몰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절망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죠. 환경과 형편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만족, 그 예수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빈들의 문제가 아니라 왕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만족함과 풍성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어 누리지 못한 우리의 이 안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이토록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금 붙잡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